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별로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한번 써보면 그게 어렵진 않지만 많이 아실 것이에요. New Normal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Normal이라는 게 정상이라는 뜻인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이제 편성됐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비대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면하지 못합니다. 점점 코로나가 악화돼서 이제는 5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가족끼리도 못 모이겠구나,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는 철저하게 비대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들은 재택근무라는 것이 아마 일반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의 변화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교회니까 사회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럼 이 교회의 뉴 노멀은 뭘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앞으로 사회가 코로나가 종식돼도 그렇게 발전되어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많은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늘 드려지는 예배가 사실은 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배가 그러면 생명과 같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참 많았는데, 이젠 예배가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좀 드려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 중요하냐,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된다. 제가 교회에서 가끔 나가보면 목사님들도 무슨 일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만나지 말고 그냥 이야기합시다. 아마 그런 것들이 교회에 지금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교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신방 아닙니까? 이 신방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이 신방이라는 것이 거의 자취를 감춰가게 될 것이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인들 늘 나오시는 분들은 못했지만, 못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교회 달력과 작은 선물을 배달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제가 추운 날 가니까 너무 고맙지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들어오라는 소리는 서로 못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목회자도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하지 못하고, 성도들끼리도 어찌 보면 서로 왕래하지 못하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할 때 어느 성도가 한 주만 안 나와도 그냥 교회가 왜 안 나오느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관심들을 보이는 게 오히려 신뢰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온라인으로 드리겠지, 아니면 몸이 아프겠지, 열이 있겠지, 기저질환이 있겠지, 그렇게 서로 이해하며 이젠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더 개인적인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서로 간의 감정도 교류가 되는데, 지난 1년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교류가 없었죠.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분이 아팠는지, 저 집이 어려운지, 저 집이 지금 좋은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주일날 얼굴만 바라보고, 그것도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렇죠? 눈만 그냥 맨날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화장 안 해서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마스크 쓰니까 좋은 점이 면도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여기 눈만 잘 깎고 나가고요, 머리만 만지면 누굴 만나면 지장이 없어요. 좋은 것도 있구나 라고 우스갯소리 합니다. 성도님들, 코로나19가 끝나도 이런 뉴 노멀이 교회에 모습이 나타나서 정착된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이탈할까 힘이 두렵습니다. 처음에 2월달, 3월달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렇게 했대요. 11시 예배가 되면 10시 반에 다 씻고, 그렇죠? 옷도 정제해서 갖춰 입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말씀 들을 준비를 했다는 것이.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1년이 가까이 진행되다 보니 이제는 씻지도 않는답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서 보다가 리모컨처럼 돌리다가 설교만 하면 또 설교도 내가 듣기 싫어하는 부분 너무 좋대요. 빨리 돌려보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부분 내가 듣기 싫으면 띄울 수도 있고, 예전에 교회에 앉아 있으면 듣기 싫은 소리 다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고, 바쁘면 30분짜리 설교를 5분만 들을 수도 있고, 1년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변했는데 이게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실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백신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근데 이 말이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서 한 말이 교회 담장 밖으로 넘어가요. 그럼 교회 담장 밖의 사람들은 얼마나 비난하기 좋은지 몰라요. 무슨 무식한 소리냐. 어떻게 예수가 영적 백신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멘하는 내용을 세상에 그게 비난과 비판의 모습이 되는데 아마 그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뉴노멀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제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신흥교회라는 이 겉모양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말 자체에 바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사람의 영혼이 온전히 보장받아야 되고,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목회적인 시스템과 교회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공동체에 묻혀서 교회의 개인들이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공동체 전체의 믿음의 영역의 모습에서 개인들의 상처와 개인들의 희생과 개인들의 아픔은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이 보이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이고, 서로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면으로의 전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해서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새술은 새부대,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새술은 새부대.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새 옷은 새 조각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은 성경 앞에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걸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말을 한번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분석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낡은 부대에는 새 술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건요, 낡은 부대에는 새 술을 담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낡은 부대를 고집하기 원하는 사람은 새 술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면 새 포도주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새 부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 하셨냐면 바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27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감동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정말 대단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29절 말씀 봅니다. 이 레위가 너무 구원받은 게 기쁘니까 큰 잔치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비난합니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시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이 막 뛰노는 걸 보면요, 그렇게 귀엽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막 뛰노는 걸 보면 너무나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막 먹을 것도 내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이들이 뛰노는 걸 보면 어지르는 게 싫고 시끄러운 게 싫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들이 참 잘 뛰노는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애들이 시끄러워 죽겠네. 집을 더 어지럽히니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라는 세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 순간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을 것이고,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하늘나라가 축하하고 잔치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귀한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세리가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서 큰 잔치를 벌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며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거기서 어떤 걸 그들이 집어내요? 같이 축하하고 좋아하면 좋겠는데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틀렸네요. 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사고방식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 기뻐하는 가운데 뭐라고 비난합니까?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느냐? 못마땅해 합니다. 그 잔치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걸 평할 때 왜 더러운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정말 못마땅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막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먹고 마시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남의 잔치집에 가면 잘 먹어주는 그것도 여러분 잔치집에 대한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잘 먹고 마시는데 갑자기 이제 뭐라 그래요? 34절 말씀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여러분, 왜 잔치집에 와서 금식 얘기를 할까요? 잘 먹고 마시고 재밌게 노는데 왜 잔치집에 와서 이들이 금식 얘기를 할까요? 너희는 먹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라.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성도님들? 우리 금식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금식을 왜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새해 되면 금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그리고 사실 아무도 모르게 금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금식하는 사람은 낯빛을 어둡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금식합니다라고 자랑하며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로 금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금식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금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도 나처럼 왜 금식하지 않느냐?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먹고 노느냐? 금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진단하실 때 뭐라고 진단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라고 진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 축제의 자리에서도 세리와 죄인들을 보며 자신들의 전통과 어긋났음을 이해하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여러분, 잔치집에 먹고 마시는 그들을 보면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때와 시기에 맞지 않는 믿음을 들먹이면서 너희는 나처럼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위선적인 모습의 바리새인들. 주님이 그 말씀 마친 뒤에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낡은 부대에는 세술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세술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뭐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 그 마음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라 부대가
성령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내린 선택은 뭐예요? 우리는 부대를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생각을 바꿀 의무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백 년의 전통을 바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낡은 부대를 고집하는 데는 세술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는 결론을 내려요. 결국 뭐예요? 내 낡은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 세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세술을 담으려면 새 부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2021년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노후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는 주님이 계실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물고기를 키우려면 집에 수족관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누가 나에게 고기를 키워보려고 몇 마리를 준 적이 있는데 내 집에 아무것도 없으면 가져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왜 안 오시는가 불평하시지 말고, 과연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시기에 적합한가, 그걸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엔 새로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의 부대가 낡은 부대라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대를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대만 바꾸지 않고 매일같이 새해를 맞이한다면 그 새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들, 교회는요 언제나, 여러분 이것은 100%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져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한 번도 외부의 탄압으로부터 무너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목사를 죽이고요, 아무리 성도들을 여러분 화형시켜 죽어도 교회는 더 불같이 타올랐어요. 근데 교회가 무엇으로 무너지느냐? 바로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언제나 강력한 파워를 유지하며 지내왔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교회를 핍박해도 한국 교회는 끄덕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한두 명의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막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린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무엇을 조심하셔야 되냐면 내부에서 무너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실 수 있게 여러분의 마음밭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생각을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언제나 내 중심이 나만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할 수 있을까?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영광을 누리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그림이 생각나실 거예요. 문이 있고 예수님이 밖에 계십니다. 주님이 들어가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야 내가 사는데 내 마음에는 너의 욕심과
너의 생각과 너의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내가 들어갈 수 없겠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일 처음 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부어도 하나님 정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낡은 무대에 새수를 담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게 새 포도주가 발효한다는 거예요. 점점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낡은 부대가 거기 새술이 들어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찢어져 버리니 나중엔 그나마 낡은 부대도 쓰지 못하고 새술은 바닥에 버리는 것이니 오히려 여러분의 낡은 부대를 버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런 교인이 없기를 소원하지만 정말 내 낡은 부대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거기에 새술을 담으셔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새수를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내 마음의 오래된 생각과 내 마음의 오래된 신앙 가치관 그런 것들이 엉켜서 하나의 거대한 자리로 자리 잡았다면 거기에 새술이 들어가면 낡은 부대가 찢어지니 주님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꼭 새술을 새부대에 담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술을 받고 싶은 성도가 있다면 너희는 새부대를 준비하라는 것이고 네 낡은 부대가 좋다고 한다면 너는 낡은 부대를 가지고 살도록 새술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 뜻대로 살면서 주일날 한 번 와서 주님 앞에 자기의 기도 제목을 구하는 그런 기도들 있잖아요. 중심에 내가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사람, 결국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찢어지는데 둘 다 못쓰게 된다는 사실이죠. 전 여러분, 혹시 낡은 부대를 고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거기에 새수를 담지 말라고 감히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평안히 살아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이대로 안 되겠거든, 지금의 내 모습으로 안 되겠거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신다면 여러분의 좀 부대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 축제 자리에서 왜 세리와 죄인들을 주목하여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왜 대다수의 그 잔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왜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또 잔치 자리에서 뜬금없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어찌 보면 언어도단의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주님이 이들에게 끊임없이 충고했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결정해버립니다. 무엇을 결정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낡은 부대를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내 것을 지키겠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아도 내 것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방법을 택해요? 새수를 없애버리자. 그 낡은 부대가 뭐라고 그거를 고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정말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문 밖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제 한 영혼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전엔 이 건물이라는 교회가 교회를 인도해 갔지만 이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 주목해봐요. 여러분의 부대가 새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새술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2021년도가 되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낡은 부대가 아닌지 돌아보며 바꾸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것 고집하고 내 것 간직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님들,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리두기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거 얼마나 못마땅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모든 나라 사람들이요 잘 적응해 가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고요. 어디를 가도 보니까 5명, 3명씩 탁탁 잘하더라고요. 예전에 못하던 것들이 나라에서 막 강제하고 이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억지로라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좀 조치를 취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 못하니까,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거리두기처럼 성령 충만함의 새 부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새 부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의 심령이 새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새 부대에 새술이 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무시하고 자기의 것을 주장했지만 이 자리에 함께 있던 12명의 제자, 11명의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베드로가 낡은 부대였는데 하나님 앞에 새 부대가 되겠다고 다짐한 다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이 교인으로 들어요.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가서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로마 군인까지 전도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새 부대와 새술과 만나면 그 다음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새술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뭐가 없는 거예요? 새 부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담길 부대가 없으니 우리가 그 새 부대가 되어드리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2021년도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의 부대가 하나님 앞에 새 부대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2021년도 시작은 그것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